오늘은 특별히 6.25를 당한 기념으로, 그래서 저는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그때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같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구약 가나안 전투를 할 때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세상 전쟁에서도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은 사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고, 군인들도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 것이 일반 전쟁의 룰인데,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멸절을 시키는가. 그걸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신약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한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모르고 구약만 아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전쟁을, 미국 이런 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칼로 그들을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리고도 그들은 잘못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형만 붙들고 실체를 붙들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는 전쟁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여기는 한글 번역은 씨름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력을 대상으로 싸우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칫 사람들이 사람들과 싸우는데 엄청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 심지어 교회가 나라를 대상으로 싸우는데 보면은 이게 애국 운동을 하는 건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금요일 기도회를 할 때 참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을 참 후회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때만 하더라도 막 과음을 지르고 목청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싸우려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려고 기도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무조건 주야 하고 과음을 질러서 막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부교육자니까 교인들 보기에 야, 저 목사님 기도에 인도할 때는 뜨겁다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뜨거운 게 뭔가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게 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전쟁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 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죄라는 것이 너의 문 앞에 딱 마치 사자가 잡아먹을 듯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에게 삼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그들을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죄의 욕망, 그리고 그 죄의 욕망을 부추기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보면은 적을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이야 데모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마다 참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데모 하다가 군대 끌려가면 전경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은 데모를 하는데 데모하는 학생 쪽에는 동생이 있고 전경 쪽에는 형이 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럼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데모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그 형은 자기 의지로 그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는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지는 사람이 있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죄를 짓기 싫은데 자기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사도 바울도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전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이 다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쫙 비춰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뭔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게 나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고 뱀이 주는 생각이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인 줄 알고 덥석 붙들고 행동하는 거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형제와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과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악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악한 건 아닌데 뭔가 씌어서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렸느니라. 어느 사람의 집에 보배와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써버리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배는 어려울 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캄캄한 밤에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보배라든지 기름을 어려운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해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평안하니까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난 이유도 뭐겠습니까? 설마 형제 국가인데 형제가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하루 그냥 다 써버리고 마는 낭비하는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다 창고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쌓아놓는 것이 벌이 아닙니다. 7년 풍년 때 흉년을 위해 쌓아놨잖아요.
무엇을 위해 쌓아놓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마태복음 6장 34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더리라. 노아 홍수 기간에 미리 다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너희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앞에서도 살폈잖아요. 6장 7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라서 지혜를 배우라.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이고, 지금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는 자는 이게 어리석은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적하다 하는 뜻입니다. 추적하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 내게 뭔가 빼앗아 갔을 때 그것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찾으러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원수 갚는 걸 말하고요. 원수 갚는 자. 너희들이 너희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러 갈 때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맞은 대로 복수합니까? 맞은 것보다 배로 복수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대를 때려도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나는 살살 때렸는데 왜 당신이 세게 때리냐? 다시 이러다 보면 싸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런 일을 복수하러 갈 때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인자도 자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세상 법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가거든 겉옷을 주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수 갚는 비결입니다. 근데 세상에 하는 전투와 영적인 전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 한 때리면 우리가 돌을 들어서라도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전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는 내가 힘이 있더라도 참고 맞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군사들에게 잡혀갔겠습니까? 자기가 명령만 하면 그 군사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오늘날 교인들도 싸울 때 보면 더 사납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전쟁을 완전히 실패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전쟁은 승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화가 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한 사람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남과 같이 싸우는 사람은 이거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용사가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싸울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싸웠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싸워야 현실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세상 법대로 감정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악에서는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으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한쪽을 때리면 오히려 한쪽 뺨을 돌려대므로써 이기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투의 승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싸울 때는 힘과 힘으로 싸우잖아요.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나도 칼을 가지고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나도 총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힘과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전략을 그렇죠. 이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도 보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대 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힘과 힘으로 싸우면 남자 이기겠죠. 그런데 연약한 여자가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남자의 약점을 하는 남자의 약점. 남자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여자의 눈물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꼼짝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고함 지르고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눈물이거든요. 눈물. 아무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몇 방울 툭 흘리면 하나님 마음이 그만 약해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니느웨 성 그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요나를 보냈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적어도 상대편의 급소가 뭔가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급소는 뭐죠? 약점 뭐겠습니까? 마귀의 최대 공격 무기는 거짓이잖아요. 거짓 앞에는 진리를 딱 들이대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진리만이 마귀의 최대였던 무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마귀가 계속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 뛰어내리라 했을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늘 이 시대에 왜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혼쏘가 넘어가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나누고 분쟁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단에게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첫 단추는 뭐겠습니까? 싸울 때 첫 시작은 말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싸우는 거거든요. 말로 시작하다 나중에 주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정에서 막 폭행이라는 볼 때는 때리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왜 그 남자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도록 말대꾸를 자꾸 하느냐, 그 사람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화가 나면 여자가 말을 안 하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계속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다가 결국 그런 사태가 나잖아요. 결코 남자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말에서 시작된 말에서 그렇죠. 그래서 말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는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전쟁하다가도 화평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상대방과 내가 더 싸우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분노했던 사람도 마음을 잠재우는 그런 말인가, 늘 그런 말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게 참 생각이 금방금방 말을 하니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편지를 쓰면 써놓고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계속 반복했다가 최대한 말을 아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카톡이라는 금방금방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뱉어놓고 나면 이게 상대방이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아픔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이런 말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왜 올렸을까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톡이라든지 문자 할 때는 몇 번을 생각하고 나서 쓰는 것입니다. 기록이 나오면 한번 지워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워도 그쪽 편은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말이 혹시나 누구인가 상처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격려가 되는가, 그렇게 하면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싸움이 날 때 보면, 언제 싸움이 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좀 건방져 보일 때 이렇게 싸움하는 것입니다. 보통 길을 갈 때도 그냥 가면 되는데 좀 괜히 센 척하는 게 남자들 있잖아요. 센 척하다 보면 옆에 있던 조폭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 불러가 싸우잖아요. 그 애들 뭐 깡패들 있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힘센 척하고 뭐 이러다 보면 같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 교만하면서. 그래서 겸손한 것이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센 척을 해야 됩니다. 힘 있는 척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잘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겸손해라, 겸손. 어린아이처럼 되라. 우리가 사람들 항상 약자 편에 약자 편, 그렇죠. 세상은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오히려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항상 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여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욕망, 어떤 바램,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문제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일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런 욕망은 있는데 일은 하기 싫습니다. 일은 하기 싫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이 일해놓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 전쟁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의 싸움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을 가지고 쓰면 전쟁이라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있는데 일하기는 싫고 한꺼번에 뺏어서라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전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요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먹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일하지 않고도 먹는 방법이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놓아하는 덫입니다. 덫.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도록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부자 되는 이런 사회는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일한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써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을 때 내 감정대로 세상 법대로 갚는 게 아니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갚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는 게 이게 성경의 원수 갚는 비결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세상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보 되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이 뭔가, 급소가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함을 크게 질러야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면 하나님 마음에 그만 흔들려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싸움은 말에서 나오잖아요. 말에서.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위하는 말, 존중하는 말을 해야지 무시하는 말,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한마디가 원수가 되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힘이 센 것처럼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있어도 겸손하게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과 전쟁은 게으른 자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산다고 누가 시기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욕망은 있는데 일하기는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이 해놓은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